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고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.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,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2절 말씀입니다.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그 마음,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갈 때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야 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세상의 고난과 죽음을 넉넉히 이겨내는 십자가의 그런 증인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예언을 이루셔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당신을 팔아야 될 가장 가깝고 사랑스러운 제자가 자신을 파신다는 이 예언을 이룸에 있어서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길에 섰을 때 자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겨진 제자들, 또 자신을 팔고 하나님의 화를 입어야 될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, 그렇게 표현했습니다. 요한복음 17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, 그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만나게 되지요. 그처럼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마음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고민과 번뇌였습니다.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선 마음, 예수님의 그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?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.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앞에 서야 할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랬습니다. 예수님은 지금 굉장한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그 제자들,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,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겪어서야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게 될 텐데,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인자 예수님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. 예수님께서 걸어간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은 그저 무작정 충성한 것보다도 이미 예수님은 이 십자가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그 영광을 알고 믿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가졌던 이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, 또 그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시켜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이 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대와 소망을 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번민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기보다 도리어 기대와 소망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소망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.
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영광은 과연 어떤 영광이었을까요?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라고 말씀을 합니다.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뭐겠습니까? 네, 부활입니다. 우리의 삶의 현실과 앞으로 먼 장래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소망이었습니다. 지금 죽고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.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, 이 말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나는 것, 그것과 무려 살아서 믿는 자, 이렇게 다시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사람은 영원한 죽지 않는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받고 우리가 받을 그 영광입니다.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이 부활의 영광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얻게 될 부활도 있지만 오늘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생명과 우리의 부활이 되셔서 지금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?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현실에 대한 부활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마지막 날에 대한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현재에 일어날 이 부활의 역사도 믿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도 믿고 마지막 날 다가올 그 부활, 영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.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들이 이 살아계신 현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,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영원한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보이십니다.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는 현재의 이 부활도 예수님이 지금 죽어도 살릴 수 있다는 생명과 부활되심을 믿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부활로 들어갈 이 부활을 우리가 함께 믿는 것이지요.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의 삶이 힘겹고 어렵습니까? 질병 가운데 죽음의 직전까지 가 계십니까?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십니다.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. 여러분, 절망을 옮겨 놔야 합니다. 이젠 더 이상 끝이라고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다시금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생명이요 부활 되신 그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던 부활이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받아야 될 부활과 영원한 부활로 이어지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주님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 되심을 믿으십니까? 그럼 현재의 부활도 믿으시고 또 영원한 부활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맡게 될 영원한 부활도 함께 믿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 모두가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. 그리고 영원히 사십니다.